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송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29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드디어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총 7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예언은요 5번째 예언 혹은 6번째 예언으로서 죽음의 영역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력한 애굽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5번째인지 6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그 예언의 순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에 기록된 기록 자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시면 12째 해 그리고 15째 날, 그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해와 날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달은 어느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역사학자들은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첫째 달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와 동일한 그 달이라고 하는 해석이죠. 32장 1절, 우리 어제 나누었던 첫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 12년 1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12째 해 첫째 달 15일인 것이고, 두 번째 방법, 해석의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12년 12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예언과 약 1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째 해의 첫째 달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2째 해의 12째 달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이 예언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예언은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여서 파괴당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파괴당하기 전에 내려진 예언입니다.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아직 굳게 믿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유다 민족들 가운데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 12째 해 12째 달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미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후에 내려진 예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으나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개의 예언, 32장 전체의 내용이 연달아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다 민족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겔 32장의 예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예언이 임한 시기가 어느 때에 있는지, 언제 적용되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예언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12년 1월로 해석할 수도 있고 12년 12월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요 12년 8월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1월로 해석을, 첫째 달로 해석을 하든지 12월로 해석을 하든지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본질적인 의미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결국 32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애굽, 선망의 대상이며 또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이제는 슬픔의 대상이 되고 불쌍히 여겨질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슬피 울어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도성과 성전이 파괴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이 애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3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울고 슬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했다고요? 여전히 강한 나라, 여전히 강대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슬퍼하고 또 애가를 지으고 장송곡을 지어서 그를 슬퍼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시기의 애굽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전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제국들의 수준에까지 미치지는 못한 단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보았을 때 애굽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 애굽과 싸워서 이기리라 장담할 수 없었고 그 어느 나라도 애굽보다 부요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일강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바로의 이 교만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7가지 심판의 예언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순간이었죠. 이 지점이었죠. 우리 함께 에스겔 2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바로 왕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을 대적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라고 기록되어 나타내고 있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파라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큰 집이라는 뜻도 있고 또 더불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아들이면 그 자신도 누구죠? 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침범한 애굽과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전히 교만한 애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함께 보신 이 구절은요, 19절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애굽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 첫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느냐? 내 스스로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애굽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애굽 바로 왕 그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아름답다. 나와 견줄 만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다, 나와 견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교만함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들, 또 하찮은 자들, 애굽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라들, 이런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 속국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삶과 죽음 앞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동등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다른 나라들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던 애굽도 삶과 죽음의 영역의 순간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자신들이 약자라고 여겼던, 무시했던, 경멸했던 대상들과 동일한, 혹은 그 대상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 왕이 눕게 될 그 지하 구덩이 스올, 음부의 세계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 시대를 주름잡고 그 시대의 패권을 잡았던 국가들이 그 무덤, 그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아수르와 엘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2절에 나오는 아수르는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아시리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강력했던 제국이라고 평가받았던 아수르 또한 멸망당하여 그 지하 구덩이, 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나라가 어디였죠?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바벨론의 동편에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편에서 무력과 폭력을 일삼던 나라였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 이름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엘람의 수도는 수사 혹은 수산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이름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공통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다. 그러니까 지하 구덩이, 스올 깊은 곳에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 무리가 거기에 널려져 있었다. 두 번째, 다 죽임을 당하여서 칼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즉 그들이 제국으로서 이 땅에서 무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때에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하던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아수르와 엘람, 이 두 나라가 땅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무력을 휘두르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죽음 이후, 멸망 이후 지하세계 스올로 내려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명예와 권력을 누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멸망당하여 지하 세계로 떨어졌을 때 그들이 무시하고 점령하고 정복하였던 그 나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엘람 이 두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메색과 두발이라는 나라들 또한 세상에서 두려움을 주던 존재들이었으나 스올로 내려갔을 때, 떨어졌을 때 동일한 처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떨쳤던 위험과 두려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멸망 이후에는 동일한 곳에 누워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그 세계, 그 지나간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나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갔을 때에는 알지 못하던 것, 알 수 없었던 것,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이 가졌던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었기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만큼 번영하고 내가 이러한 힘을 가진 것이 모두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과 오만함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다 거두어 가시자 그들 또한 다른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 이전의 강대국들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는 에돔과 시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끼치고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 힘이라는 것도, 대단해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 분명히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아수르, 엘람, 메색과 두발, 또 에돔과 시돈 등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애굽이 그 나라들의 행태를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모든 공통점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기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선 나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역시 이들과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애굽이 대단하고 강성한 나라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애굽은 실제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험준한 지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물자가 풍부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를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내가 이룬 것 같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권력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세상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희망 같고 비결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면 우리와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의지할 만한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을 붙잡아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면 우리와 함께 넘어질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더 문제가 커지고 더 어려움에 빠질 것만 같은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세상의 해결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